요한복음 18장 1에서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아멘. 요한복음 후반부를 묵상하면서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장은요, 바로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 대목이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사역들이요, 즉흥적으로 예수님이 삘 받아서 딱 보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역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즉흥적이고 삘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오갈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덕스럽고 갈대와 같은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쵸?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요, 예수님의 출생도, 우리에게 찾아오심도, 고난도, 기적도, 모든 것들은 다 철저하게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말씀하셨고 이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대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위로가 되는지, 도대체 이게 나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18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 제자들의 시선으로 이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상치도 못한 위기와도 같은 문제가 탁 찾아온 거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주님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했냐면요, 갑작스러운 변수와 위기와 같은 이 문제를 피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서 내가 그니라 라고 이 상황을 마주하셨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자들은 어떠했냐면요, 문제가 찾아오면 칼을 휘두르고 숨고 도망가기 급급했습니다. 왜 주님은 우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앞장서셔서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마주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앞장서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 때문에 앞장서신 거예요. 이러한 내용이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이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변수, 어려움, 이 마주한 이 삶의 모든 문제의 내용들이 내가 예상치 못하고 위기와도 같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막 칼을 휘두르잖아요. 그리고 숨고 도망가고 우리가 별 지랄을 그렇게 다 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을 그때 주님은 나보다 나의 인생을 먼저 앞장서 가시면서 주님이 책임진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잖아요. 내가 말씀을 반드시 이룰 거야. 천사도 그 무엇도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보내준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기억하십시오. 나는 흔들릴지라도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요. 주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시고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인데요, 19장 28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은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신 때에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에 자신의 삶을 쏟으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요,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이 목마르다의 의미가 대체로 두 가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첫 번째로는 육체적인 고통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목마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단절됨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영적인 목마름,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목마름의 고백조차도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계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달리셨냐고.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인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의 내용인데, 나는 구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주님을 먼저 찾지도 않았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의 처절한 순간에서도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철저하게 순종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비추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삽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생명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실력 없고,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착각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그래도 나는 아니겠지 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시작하신 그 주님의 일에 대한 지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건들,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믿어주신 것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그 사랑,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있는 말씀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거고요. 예수님은 친히 육체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그 당하는 수치와 모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진노와 심판이라는 그 모든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셨습니다. 나의 이 목마름의 고통을 위해서, 내 목마름의 고통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해결될 때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저 저 멀리 동떨어진 2000년 전에 그냥 이야기, 남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갑작스러운 변수는 찾아옵니다. 그럴 때 칼을 휘두르지 않고 문제를 피하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 삶의 문제를 대면해야 합니다. 고난도 고통도 실패도 모든 것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은 다 밑거름이 됩니다. 어떤 밑거름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밑거름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양분이 되어지는 과정, 버릴 게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 이 모든 삶의 과정에 주님이 손길이 있다라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대면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인생의 열매를, 또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요, 가장 완벽한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처럼 쉽게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대면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고요, 주님이 이뤄가시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 어려움들, 나의 고민들, 나의 모든 아픔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을 다시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또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삶 속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순종